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죄송합니다. 놈놈해서 죄송한데 바꿔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조금 더 풀어보면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는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뛰는 사람은 살아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또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도 날아가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역시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삶을 사는 게 다릅니다. 최근에 누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나는 사람 위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정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생각이 남다르고요.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교육학자죠.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범교육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지식에는 3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식의 단계는 이 감각을 통해 얻는 지식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귀여서 손에 잡히는 것마다 어디로 가져가죠? 입으로 가져가죠. 맛을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전부는 아니죠. 감각을 통해 얻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지식은요, 이성을 통해 얻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성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합니다. 이 이성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특출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건강하고 냉철하고 아주 투명하고 예리할 때 그 이성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이성을 통한 지식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코메니우스는 3번째 단계는 신앙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분명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나머지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는 전에 신문을 통해서 아주 참 이해하지 못할 한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교수입니다. 그런데 무속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날려버린 사람 들어봤어요. 영적인 지식이 잘못되니까 이성도 필요 없고 감각도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인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고린도로 장소를 옮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윗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여기에 도착했다라고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소아시아에 본인이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분들은 한 12명쯤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자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이것은 뭔가 성경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또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전 부분에 나옵니다. 8장, 18장에 나오는데 이분의 이름을 언급한 걸로 보아서 이 제자들은 아마도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은 우리가 해봅니다. 자, 아볼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12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이 제자가 됐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성령이 뭔가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세례는 받았습니까? 아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한 2%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너는 성령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이름이 있는데 그건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분들이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회개 운동의 그 연장성산에서 아볼로가 있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받았던 그 요한의 세례, 그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이 뒤의 사건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 딱 스탑됐어요. 요한까지로 스탑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절정에 이르게 한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바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분들입니다. 예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받은 그 요한의 세례, 그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줄기차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고작해 이 물로 당신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서 믿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아멘 아멘 하면서 아이고 그랬습니까?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어서 닥사나무 위에 안수를 하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드디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온전한 시각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지평이 그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분들이 결국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되셨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 기둥 같은 종들이 되셨을 것이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복음의 아마 전초기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생, 말 그대로 하면 거듭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접하기 전의 삶,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죄악적이고 욕망적인 내 삶이 다 죽고 처리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표, 이것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중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중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생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이성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속으로 하라니까요. 꼭 이렇게 다 아마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다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았고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그 일은 바로 중생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소위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십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받고 끝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야 할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 충만 앞에 술 취한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 티가 딱 납니다. 일단 술이 취하면 걸음걸이가 달라요. 비틀비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멀리서 봐도 술 취했구만 금방 압니다. 만약에 대화를 해보면 더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대화를 해보면 일단 혀가 꼬였어요. 혀가 꼬였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술 취했다. 그럼 그러죠.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한 증거가 확실해요.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알 수 있습니다.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냄새가 납니다. 대화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대화가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신앙적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구나 금방 압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죄송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인생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온전히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다스리도록 내가 내 자신을 허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이 견고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내가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하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개그맨 이동우라고 하는 분이 이 안과 질환을 통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맹인 판정을 받고 대학로에서 이제 어떤 공연을 한다라는 제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쓰여 있더만요.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새로운 감각이 열리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봐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되면, 충만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영안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안으로.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해석이 달라요. 예,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게 돼요. 그분의 심장이 내게 다가온다고요. 내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그분의 그 간절함, 그분의 그 어떤 그 가슴 아픔, 또 그분의 기뻐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내 가슴으로 느끼게 돼요. 마치 사춘기를 지나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살다가 철이 들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효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때 효자가 됩니다. 효녀가 됩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전문가들이 2012년을 예측합니다.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하나의 화두가 있더만요. 그거는 불확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경제가 불확실하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거진을 통해서 보는 것은 지금 유럽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냥 놔두면 부도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부도가 나면 다 그 나라가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들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게 될 것인지, 과연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인지.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지금 여러 나라들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자본들은 유럽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 소득 불균형의 사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 새로운 지도자들은 이 소득의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돼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뿐입니까? 청년들 취직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고
경기가 안 살아나고 불확실합니다. 남북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김정일만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나요, 이게. 어서 또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29살이다, 20대 청년이 과연 그 친구가 북한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변수입니다. 역시 불확실합니다. 이제는 불확실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앞날도 그렇고, 또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잖아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해야 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해야 되고 온 나라가 난리 날 겁니다. 여당이니 야당이니 해가지고 흩어지고 사분 오열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 지수가 팍팍 올라갈 겁니다. 이 사람이 좋니 저 사람이 좋니.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이거 꼭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졌는데 여당 야당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개인적인, 그건 뭐예요?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여당이라고 해서 너도 여당이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 나요.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 사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찍으면 되지. 그거를 교회 안에서 끝까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지난번에도 그렇게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후보자가 와도 인사 안 시켜준다. 그 결의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건 좋은데 소개는 안 시키겠다. 너무 많이 오셔서 교회를 이용하니까 이제 교회는 그런 데서 좀 자유롭자. 본인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오케이. 그러나 어느 후보 왔다 하지 말자.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코치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만 받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를 올려주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망가져서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뎌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인도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목사님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고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크게 받고서 교회를 떠나셨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로 세상적으로 참 방탕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10년입니다. 그저 술 먹고 돌아다니고 주일도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고서 10년 동안 사셨다가 어느 날도 주일 저녁에 한 선술집에 들어가서 소주를 시켜놓고 술을 한잔하고 계셨답니다. 혼자서. 근데 이제 여러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이제 왁자지껄 이제 술집 안이 시끄러운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점쟁이에요, 이 여자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점을 쳐주겠다고 하면서 뭐 복채 싸게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테이블마다 도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점을 치다가 말고는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 신이 안 내린다고. 아,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혹시 이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고. 이 신이 안 내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저씨들이 술 먹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 실력이 없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 일요일인데 지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니라고, 이 신이 안 내린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장로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장로님이 찌릿하고 전기 받은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들었던 술잔을 내려놓고 황급히 계산을 하고 술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서 벽을 붙잡고 하염없이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술만 마시면 우는 버릇이 있어서 울었을까요? 창피해서 울었을까요? 감사해서 울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장로님, 하나님,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속상해서 교회를 떠난 지 10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내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안에서 성령을 걷어가지 아니하셨군요. 아직도 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군요. 성령님이 아직도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정리하고 다시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해주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필가가 있지요. 이분이 목마름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잘 하려면 같이 가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친구?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좋습니다. 배우자? 좋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교회, 이 교우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험난한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의 항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기 위해선 성령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해 주어야 항해에서 만나는 온갖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의 상태를 극복하고 우리는 마침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신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고 또 어떤 것들은 잘 이해도 안 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는 정말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정말 순수했는데 뜨거웠는데 지금은 고장난 보일러처럼 차디찬 신앙인이 되어서 그런 냉바닥과 같은 그런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처럼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것으로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종교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없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정욕적인 욕심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불안할수록,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 애쓰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서부제일의 교우 여러분, 201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라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승리를 노래하고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예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성령님 저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평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하고 신비한 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